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발걸음 또 간절한 그 소원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또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종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살림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남으로 무리가 많아졌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그 살림살이도 늘어난과 동시에 롯의 가축과 그 살림살이도 늘어난 거예요. 각자가 부리는 종들이 또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함께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풀을 먹이며 길러야 되는데 들판은 한정된 거잖아요. 누군가는 더 멀리 가야 되고 누군가는 가까이서 할 수 있고 또 물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쉬운 목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더 좋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 분가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조카 롯을 따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너와 내가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살림도 따로 해서 너도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가라. 자, 그 내용이 오늘 9절 본문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던 거예요. 자,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골라라. 좋은 땅을 먼저 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들판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좋은 곳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기록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 물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도시 주변에는 반드시 강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물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져서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서울 보면 서울에 보면 한강이 있는 거잖아요. 한강 한 줄기가 있어서 그 주변으로 발전해서 번성한 거예요. 그래야 서울 시민들이 물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 자, 낙동강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강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다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 물이 넉넉해야 농사도 잘 짓고, 물이 있어야 식수로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나무도 너무너무 싱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잘 맺고, 그러니 땅은 얼마나 옥토겠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이 대표적인 부강한 나라거든. 너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 애굽 땅을 부러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애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왜?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 그래서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좋은 땅으로 보인 거예요. 애굽 땅처럼, 아니 세상에 에덴 땅처럼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롯이 결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절을 보니까 제일 앞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10절 앞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다. 그래서 눈으로 식별하고,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분석하고, 눈으로 결정을 딱 내렸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으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 이야기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분석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본문이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여기가 좋구나, 눈으로 저기가 좋구나, 여기가 비옥한 땅이고 저기는 잘 사는 도시고, 그러니 이 땅을 선택해야지. 반면에 저기는 황무지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있고 땅도 너무 좋지 않아. 눈은 딱 보니까 그것을 분별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쪽 선택할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옥한 땅을 알고 이쪽에는 황무지임을 알듯이, 반대쪽은 황무지임을 알듯이 아브라함도 눈이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느냐? 아브라함도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보다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세월이 더 많아.
귓동량으로 들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도시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너무나도 황무지고 살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눈이 다 똑같이 있거든. 그래서 삼촌하고 조카가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의 순간에 조카 롯은 그 눈을 의지하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더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눈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카 롯에게 어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마음에 그래 네가 먼저 살아가.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그런 것일까? 그래서 반대쪽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이 양보해주면 좋은 땅 차지하는 거고 조카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내가 좀 안 좋아도 거기서 한번 또 해봐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비옥한 땅인가 알아요. 너무 잘 사는 도시인지 알아요. 내가 저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비옥함이 아무 의미 없을 거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면 저 비옥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황무지로 갑니다. 그런데 황무지로 갔는데 더 거부가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눈으로 본 것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면 아마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꿔냈을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말은 나는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 나는 육신의 눈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롭게 해줬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걸 알기에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눈에를 본 롯은 사실상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실패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그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내까지 죽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하셨거든. 그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데 그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딸 둘 데리고 그냥 몸뚱아리만 간신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부 싹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신앙인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육신의 눈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그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너무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너무 유익이 될 것 같은 환경이더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해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 죄악이 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불모지에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희망이 생겼어요. 막 희망이, 소망이 그냥 가슴이 꽉 차는 거예요. 어떤 소망, 어떤 희망? 야, 이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야, 저 도시에 가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더니 고향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기가 가진 자산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뭔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또 은도 금도 열심히 더 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면 10배는 더 잘 될 것 같아. 또 물, 강 주변이니까 야, 그 풀들도 얼마나 많겠어. 거기서 가축 먹이면 얼마나 잘 자라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까지 터득했다고 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딱 들어가서 요즘 말로 사업을 시작하면 더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잃어버렸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벌어놨던 모든 재산까지 싹 사라졌어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 그 이유는 거기에는 악한 사람이 가득했어요. 죄인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 너무 악을 행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 거기에 불 쏟아붓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불을 못 이기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요. 한 번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그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이했겠죠.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옆에 서 있는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안에 사라와 말을 해요. 분명히 저기 들어가면 저 왕이 당신을 보고 흠모하여 당신을 뺏고자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당신 누구냐고 하면 여동생이라고 해라. 나는 오빠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입을 맞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라를 나의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즉시 그냥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 아내 삼으려. 아니 참 위기잖아요. 가정이 파탄되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고통이 두 번 다시 오면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타향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게 창세기 2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날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흠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니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걸 네가 죽으리라. 깜짝 놀란 거잖아. 이유는 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몽하여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더니 너 죽어. 그러니 네가 데려온 그 사라 빨리 돌려보내. 그래 너무너무 놀래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가축들도 많은 제사까지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딱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이 집에 모든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문도 닫고 심지어 다른 종들의 태문도 닫고 심지어 가축들의 태문까지 다 닫아버려요. 한마디로 애도 못 낳고 가축들은 새끼도 못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 아내를 딱 돌려주고 나서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다 열어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타향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타향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권세로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음으로 이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아니고서는 내가 부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사실을 몰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더불어 받았던 것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복을 부어주셨고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에 부를 누린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업에 미천 삼아 저 도시에 가서 살아가면 내 재산을 10배, 20배, 100배로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살면 돼. 성실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저 땅이 옥토잖아. 저 땅은 번성한 도시잖아.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의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안수기도를 해줄 때, 기도의 종을 안수기도를 해줄 때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자. 사람의 손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자. 아멘.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죄인이었어요. 너무 악이 만연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사악하고 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불로 태워버릴 거거든.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게 할 겁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조카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게 보였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도시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게 보였다. 너무 사실이 달라. 겉보기에는 옥토고, 겉보기에는 물이 넉넉해서 살기가 좋은 도시고, 번성한 나라고, 부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썩었던 거예요. 그 속은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어두컴컴한 도시였더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롯은 몰랐어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다른 길을 택하여 살아야 되겠다. 복잡하지 않니?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그럴 때에 조카 롯이 동서남북을 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고 저희가 좋겠네요. 이쪽은 너무 황무지네요. 그리고 좋은 걸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조카 롯이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이제까지 승리하며 부여로운 삶을 살아온 것을 조카 롯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조카 롯의 마음 한켠에, 그래, 우리 삼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봤다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도 그러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조카 롯을 보면서 자기가 살 곳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좀 할 줄 알았어. 하나님, 삼촌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떤 게 복된 길일까요? 한 번쯤은 기도할 줄 알았어. 그런데 조카 롯은 여지없이 인간의 눈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손을 의지하는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헛되거든. 예수님은 그래요. 인간의 눈은 다 봉사라는 거예요. 그 손의 실력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력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분석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분석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안 했다. 조카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교회 왔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출근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연구해야 될 때 자신의 실력과 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얘야 거기는 악한 사람으로 가득해 내가 곧 멸망시킬 것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 사실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줬거든. 야,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더라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롯이 기도만 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믿음도 주시지 않고 권능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다리만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만 의지하여 가더라니까 그랬더니 그 발이 수렁에 빠졌다. 왜? 눈이 봉사해요. 왜? 자기 실력이 무의미해.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야 할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이제는 왜 내비게이션만 목적지 설정만 하면 알아서 안내를 너무 잘해줘. 길이 막히면 길이 안 막히는 길로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평탄한 길로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 주파수를 따라서 그 위성 주파수를 따라서 우리에게 쫙 부어주실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발을 의지하여 나가지 말고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발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발걸음 속에 육신의 발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밟지 마라. 저기는 안전하구나. 그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항상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 신앙의 삶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야 되나요? 저 황무지를 선택해야 되나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아내와 남편도 자녀도 또 나아가서 직장생활 속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테나를 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안테나를 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로 가지 말고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발로만 가지 말고 기도하며 가자. 발로만 가지 말고 기도하며 가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살면 안 돼요. 롯은 눈으로만 봤고 눈으로만 분석하고 눈으로만 판단했어요. 그리고 손으로만 붙잡으려고 하고 그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 발로 움직입니다. 육신의 발만 움직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손에 실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발만 의지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자를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걸음 속에서 이러한 신앙이 도드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